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두 명의 귀한 연주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기가 완벽하게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하면서 행복한 안식일을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음.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하신 우리 외부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을 합니다. 예, 자, 이따가 점심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손님 되시는 분들은 우리 집사님들 그 옆방 저희 손님 모시는 방 있죠? 그죠?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거의 다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 더위 때문에 해야 할 일들 못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신 분들도 계시죠? 네. 이제 더위가 잠시 멈춰지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생활하기 좋은 시간들이 곧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위 때문에 잠시 일이 이렇게 멈춰졌을 때 사람들은 뭐 숫자나 성과 가지고 뭐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한 곳 한 곳 어루만지시고 온전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배경은 부조와 선지자 34장입니다. 12 정탐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은 좀 제가 길게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민수기 13장 26절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좀 기니까 여러분 빨리 맞춰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결과 보고가 하나로 딱 통일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한 보고는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하는 보고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용기를 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보고하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단체도 이 리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면 누가 고생해요? 리더가 잘못하면 누가 고생해요? 그렇죠. 예, 맞아요. 백성들이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리더를 잘못 뽑으면 우리 백성들이 힘들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리더의 말과 생각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리더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800년 5월에 이 프랑스의 유명한 황제인 이 나폴레옹이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알프스 산맥 얼마나 추워요, 그죠? 혹독한 추위와 가파른 절벽이 몰아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순간에 병사들이 이 나폴레옹을 따라서 그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산을 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리더가 가자 하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저 산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눈보라를 헤치고 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나폴레옹이 두리번 하더니 이 산이 아닌게벼 그러더래요. 저 산으로 가자 그러더래요. 백성들이 그 알프스산 힘든 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반대쪽 산으로 막 올라가서 정상에 다 올라갔어요. 나폴레옹이 고개를 이렇게 두리번 하더니 이 산도 아닌게벼 그러더래요. 그래 백성들을 또 데리고 저기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 한참 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올라갔더니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아까 그 산이 맞는 게벼 그러더래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웃자고 하는 재미있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영적인 메시지와 질문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리더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리더가 어떤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색깔과 분위기와 목적의 달성 여부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리더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 전체가 정말 의미 없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리더가 옳은 방향으로 방향을 잘 잡으면 이 공동체 전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공동체에서 리더십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단순히 리더가 조직을 이끄는 경영의 능력이 아니라 리더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경영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잘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해야 할 리더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서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한 리더십이 있었던 한 인물을 대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저하지 않고 누구를 대요? 그래요. 모세 팍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과 불평과
힘든 것을 만드는 또 리더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생각해요? 우리 부조화 선지자 공부 안 했나요? 네, 그렇죠. 아론. 예. 아론의 리더십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리더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리더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 두 리더 속에서 백성들이 언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순탄하여, 언제는 정말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빠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나 아론 같은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간 관리자였던 이 12명의 정탐꾼들이라고 하는 리더,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리더라고 한다면 어떤 영적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정탐꾼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발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맛봤죠.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전초 기지인 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 도착합니다. 이제 눈을 딱 들어서 보이는 곳이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예, 딱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뭐 하라고요? 탐지하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 하나님이 정탐꾼을 선발하라고 하는 이 대상이 아주 좀 특이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 자,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누구?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정탐꾼은 누구예요? 지휘관이에요. 각 지파에서 특출난 지휘관을 한 명씩 뽑아서 보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누구를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라고요? 예,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자를 뽑아서 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리더를 세우나요?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각 지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지혜롭고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리더, 지휘관을 뽑아서 보내신 겁니다. 보내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군사 전략으로 보면 이러한 행위는요, 잘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군사적 입장에서는 각 지파의 지휘관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지도자들이 다 빠져가지고 정탐꾼으로 가요.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리더가 없는 40일을 보내야 돼요. 어렵죠? 그죠? 각 지파를 이끄는 핵심 지도자 12명이 뭐예요? 한꺼번에 다 빠져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정탐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붙잡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 12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각 리더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것은 비밀 유지와 효율성에서 아주 저하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정탐을 하는 사람은 소수의 전문 첩보 요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수행하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굳이 12명까지 보내야 될까요?
정탐꾼을 보내려면 얼만큼 보내면 좋아요? 그렇죠. 한두 명 보내면 돼요. 그래야 신속하게 움직이고 설령 붙잡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쪽 상황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명이라는 인원을 아무리 정탐을 보낸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발각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는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만약에 여러분 적지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는 심각한 리더가 없는 공백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12명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을 직접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보내셨을까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뭐 무슨 허점이나 그 땅을 탐지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점검하라고 보낸 걸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탐꾼을 생각하면 그렇게 보냈을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벌써 미리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선언하고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그 땅의 상태를 조사하고 거기에 몇 명이 있고 살만한지 적군을 정탐해 오라고 하고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리더들의 영적 시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는 하나님의 귀한 테스트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그냥 압도되고 사는지 아니면 그 현실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지 그들이 알기를 바라신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아파트를 이제 모델하우스를 짓고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들어가면 앞으로 한 몇 년 후에 이거 집과 똑같은 저 집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래요? 나 나중에 3년 후에는 이런 집에 들어갈 것이지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아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 사이에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그들의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전체 다루기 전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리더들을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 앞으로 고정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의 수준은요 이 리더의 영적 수준을 결코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리더가 되었다면 이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헌신하고 가까이 가는지 그 수준만큼 갈 것입니다. 리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흔들리면 백성은 방황해요. 그러나 리더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백성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먼저 약속의 땅을 직접 밟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정당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야만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뭐 해야 돼요? 내가 가나안 가봤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야, 우리 저기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19세기 중반에 그 빈 종합병원에서 이 산부인과에서 의문스러운 이 죽음이 계속되었어요. 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이 산모가 곧바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 고열로 인해서 사망하는 비율이 무려 20%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아무 이유 없이 산모가 열이 나서 죽는 거예요. 당시 병원의 유명한 의사들이 그 리더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거는 병원이 환기가 잘 안 돼서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의 악한 기운이 이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의술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은 현상만 바라보고 불가능의 한계에 스스로 절망적인 진단을 내리고 그 결과로 산모들은 어때요? 계속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이그나츠 젬멜바이스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 의사가 모두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병원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들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들이 이쪽에서 수술을 하다가 또 다른 곳에 또 수사를 할 일이 있으면 곧바로 그 자리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은 오늘날의 의술로 그렇게 만약에 의사가 한다면 납득이 됩니까? 의사는, 여러분, 의사의 제스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사 시작하기 전에 손을 이렇게 드는 거. 왜 손을 탁 들어요? 그렇죠. 감염되지 않게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이그나츠 젬멜바이스는 의사들이 이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이 산모 저 산모 이렇게 왔다 갔다 진료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의해서 산모들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통찰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사들에게 말합니다. 한 환자를 다루고 다른 환자를 다룰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씻으십시오. 손을 깨끗이 씻고 진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방법을 도입하자 사망률 20%였던 사망률이 단 한 달 만에 1%로 급감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리더 한 사람이 세상의 통념과 절망의 시선에 갇혀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는 리더 한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그 리더들에게 바로 그러한 시선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리더가 드디어 회중 앞에 섰죠.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베어온 엄청난 크기의 포도송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막대기에 꿰어서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다. 이 말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합의가 됐어요. 다 똑같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대한 평가와 결론은 완벽하게 갈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31절, 33절. 그러나 그 거주민은 강하고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과 싸우면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냐? 강하니라. 스스로 보기에도 나 자신이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러니 그들 보기에도 뭐같이 볼 것이다? 메뚜기 같이 볼 것이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거짓말입니까? 참입니까? 참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참입니다. 참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자주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언쟁이 될 때 팩트를 얘기해. 제가 그런 소리 잘해요. 팩트를 얘기해. 느낌을 얘기하지 말고 팩트를 얘기해. 그래요. 예.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죠? 성벽은 견고하고 아낙 자손은 거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팩트를 얘기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뭐가 빠졌어요? 보고하는 것 가운데. 예? 예.
하나님의 약속이 빠진 것이에요. 여러분, 팩트를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시켜서 얘기해야죠. 왜 그 중요한 팩트는 빼버리는 것입니까? 그들이 애굽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그들의 계산에서 뺐습니다. 내 자신의 무력함과 현실의 거대함만 비교해 보니 자신이 메뚜기 같았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10명의 리더들의 불신의 영향력이 여러분 그야말로 진짜 파괴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뭐 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엉엉 우는데 얼만큼 울어요? 밤새도록 울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급기야 모세와 아론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다른 리더를 세우자 그래. 다른 한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종살이 되었던 삶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 10명의 이 불신앙과 불평의 전염병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먹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절망의 늪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말 코앞에 두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랑하며 그 세대가 모두 죽어가는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의 잘못된 시선과 잘못된 언어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의 불신앙의 가장 큰 영향력은 10명의 정탐꾼 리더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이 영국 청교도가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초기 정착을 할 때에 여러분, 미국 대륙을 향했던 이 청교도들이 정말 얼마나 큰 꿈을 안고, 그죠? 유럽에서 넘어갔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낯선 곳에 처음 사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줬던 것이 뭐냐면 지도층과 영향력이 있었던 선임자들의 불평이었어요. 백성들은, 같이 간 백성들은 리더가 어떻게 인도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 같이 가고 선임자들이 경험 있던 사람들이 가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해변은 겨울에 도착을 했어요. 혹독한 추위와 먹을 것도 없고 또 전염병들이 퍼지고 함께 간 절반 이상이 사망이었어요. 리더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어디라?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건 실패했다. 원망과 불평을 공개적으로 백성들에게, 함께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이 신임 정착민들의 사기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그 백성들이 함께 간 사람들이 이럴 바에야 나 일할 필요 없어, 노역을 거부했어요. 집을 짓고 또 그들이 살 거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살 필요 없어, 우리는 곧 떠날 거야. 그렇게 분열로 이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분위기를 확 바꿨던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윌리엄 브래드포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불평을 잠재우고 뭐를 했냐면 공동체의 규약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규칙을 만들자. 그리고 이 규칙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규칙을 재확립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었어요. 결국 그들이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 결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목회자나 아니면 지도자나 아니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집사로 혹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로, 디렉터로, 소그룹 리더로, 교사로, 찬양대장으로
하나님의 맡은 바에 각자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가정의 리더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신앙의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있어서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속한 가정에, 나의 목장에 용기와 믿음을 전하는 리더인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절망과 불평을 전염시키는 리더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리더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불평으로 나누지 말고 믿음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이 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아니면 오히려 또 과장해서 불평과 탄식을 포함시켜서 나눴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의 믿음을 완전히 갉아먹었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부주의하게 내뱉은 부정의 언어, 안 된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어쩔 수 없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이런 탄식의 언어들은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내 입술에서, 내 입에서 먼저 불평으로 터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그 문제를 재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해 봅시다. 저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가야 할 방향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한마디의 고백이 절망에 빠진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조언, 공감을 넘어서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삶의 거대한 문제를 만나면요, 누구나 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 믿음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의 연약성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방문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아픔을 토로할 때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동정과 그들과의 공감으로 끝내버려요. 누군가가 힘들어서 막 불평하면, 그래, 그 사람들 잘못했어, 공감해 주는 건 좋아요. 여기까지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여러분, 문제에 같이 함몰되고 끝나는 거예요. 방문하고 상담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로서 공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참 힘드시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거인을 보고 벌벌 떨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해결해 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주실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평을 공감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데까지가 리더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산의 법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서로를 세워줄 때
우리의 목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주고 공급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하늘 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알프스 정상에서 외쳤던 나폴레옹의 말처럼 여기가 아닌 게벼, 아까 거기가 맞는 게벼, 이렇게 백성들을 이리 끌고 저리 끄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조바심 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가데스 바네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그룹에서 부릅니다. 각자 맡은 직임에서 부릅니다.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너는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의 거대함에 눌려서 절망을 퍼뜨리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와 함께함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겠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입술에서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고 담대한 영적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온양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앞에 거대한 문제와 장애물만 바라보면서 나는 메뚜기 같다고 낙심하며 부주의한 불평과 절망과 그러한 언어로 가정과 교회의 믿음을 갉아먹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벽보다 훨씬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